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저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바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온 백성들을 구원하며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받들며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교회의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안에 감사의 영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잠언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고백들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정말 참다운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을 그러한 형용사적 표현에 따라 경험을 해야죠. 인카운팅 갓이라고 그러죠. 인간끼리 만날 때는 만남이라고 할 때 미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적인 존재를 직접 내 안에 체험한 그런 만남은 영어의 encounter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인카운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내면 세계가 교통이 된 그 만남을 encounting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meeting God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I meet God 이렇게 안 하잖아요. I encounter Go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encounting이라는 게 아주 내면 뼛속 깊이 이렇게 만난 체험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용사적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잠언 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어떤 눈으로 이해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보니까 그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할 때 이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마음을 감찰한다. 감찰하는 게 뭐예요? 살펴보는 건데요. 그냥 just looking at something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looking at something 이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행정직들을 관리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그 행정을 업무를 할 때 잘했나 못했나, 돈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제대로 계획 세워서 진행을 했나 안 했나를 검사하는 인스펙션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감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찰은 겉으로 보이는 거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 이걸 감찰이라고 씁니다. 행정 고위 관리들이나 어떤 기관들을 밖에서 볼 때는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불시에 이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압수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모든 서류 파란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가지고 가면은 대서특필하잖아요. 그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전부 다 올스탑.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손 다 떼고 손 전부 손 올려 이러고 전부 다 이제 뒤로 밀친 다음에 전부 컴퓨터 전부 다 떼가지고 서류고 뭐고 싹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손 쓸 틈이 없이 그냥 싹 가져가는 거.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자신들이 몰랐던 것들도 다 잡아내는 그런 의미의 그게 뭐냐, 안 보이는 거 잡아내고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저기 써 있는 감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나를 지켜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 거짓, 욕망, 욕심, 탐심 이런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꽉 차 있을 텐데요. 하나님 다 벌려서 하나님 봐주세요 이거예요. 봐주면 뭐 할 거예요? 전부 제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감찰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저 하나님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봐주세요. 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를 고쳐주세요. 인스펙션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싹 도려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몰라요 하고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2절에 행위가 자기 보기엔, 행위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요. 사람들이 다 멋져 보이고 부부도 저 부부는 막 이렇게 그냥 행복해 보이고 딱 까보면요 거기에 막 여러분도 우리 볼 때 저희 부부를 볼 때 틈이 없어 보이죠. 거기도 죄가 엄청 많고 거기도 시기, 다툼, 질투 다 있어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계속 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숨 꼴깍꼴깍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하게 강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늘 정직하려고 그러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려고 애를 부단히 쓰는 거예요. 백조가 뭐 이렇게 앉아있다고 물에 떠있다고 그게 우아하게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 발을 막 이렇게 굴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구르겠어요. 그냥 떠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묘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그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은 그만한 하나님의 인카운팅 갓 그거를 있어야 되는데 한번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맞이해서 돌아보길 바래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잠언 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세세한 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여기까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왕이라는 거는 통치자를 말하잖아요. 뭘 통치합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가, 권세자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가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여호와가 통치한다라는 거를 이 저자는 보고 듣고 경험을 하였기에, 만왕의 왕인 분이 누구냐? 그 왕 위에 또 왕이었던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잠언 저자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만히 통찰하고 들여다보니 그동안 지나갔던 많은 왕들, 특히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때, 통치할 때, 압박할 때, 식민지화할 때도 그 왕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조절하는, 그래서 마치 봇물과 같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봇물이라는 게 농부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봇물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저기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봇물을 이렇게 틀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틀면 저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마치 여호와의 손에, 마치 봇물, 농부가 그 물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듯이 그가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왕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왕 위에 또 another 만왕의 왕으로서 그 왕들을 갖다가 봇물 이게 조절하듯이 임의로 막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만약에 들어보면요, 시편 3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핀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일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을 살피고 모든 거민들을 살피고 그들의 모든 마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으셨고 모든 일들을 살피는 하나님.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그 하나님, 겉으로만 멋지게 이렇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땅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누구 건드렸어요? 바로 왕을 건드렸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왕을 움직이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를 속이고 또 그랄 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또 그 바벨론 유수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또 아하수에르 왕, 이건 누구예요? 그 에서를 떠올리면 알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 이 왕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뭘 떠올리게 만들어요? 모르드게의 이야기, 일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잠 안 오게 하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또 농담이고요.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평민이잖아요. 평민, 레이어티, 평신도. 자, 농담이고 이것도 그냥 재밌으라고, 여러분 새벽에 잠 깨라고 그냥 일부러 하는 말인데, 어쨌든 아하수에르 그거를 잠이 안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을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이건 다 뭡니까? 지금 제가 왕을 몇 명 언급했어요. 한 4-5명 언급했죠. 전부 다 다른 나라,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세계를 제패했던 왕들의 이름이잖아요.
그 왕을 누가 그 손에 쥐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잠언 저자가 안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인카운팅 한 거죠. 그래서 저 고백 1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왕의 왕, 주의 주,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저 1절을 보게 되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심지어 누구의 마음? 세상 권력자의 왕의 마음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보냐.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그 손에 쥐고 계시다. 이게 깨달아지면 복이고요. 못 깨달아지면 그거는 뭐 할 수 없고요. 깨달아지길 바래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저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단순히 이 둘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의 이 역사적인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요거 풀어드릴게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근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하마스 편도 이 팔레스타인 쪽에 그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이스라엘도 선민의식 속에서 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저 오늘 1절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역사 속에 있는 그 내막은 제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고는 있으나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할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왕들, 그 위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주도하는 세력들,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손에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위에 그들이 전부 자기들의 정치적인 세력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의 마음들을 다 움직여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 왕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득권 싸움이고 다 세력 다툼이잖아요. 말이 연합이죠. 유럽의 연합, 뭐 미국의 무슨 뭐 G12, G7 다 연합이 말이 연합이죠. 다 이게 정치적인 유익이 없으면 절대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연합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냥 유니폼이지 유니티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유니폼이지 똑같은 옷을 입었지 그 내면에는 다 갈라져 있어요. 자기도 먹고 살고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존재한다는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그 속을 본다라는 걸 보시면서 2절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 이거는 본질적 가치예요. 그런데 이거는 속에 있는 것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정의인지 공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사회 정의로 보이고 공의로 보여요. 공평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공의인지 정의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 행위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공의와 정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저것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좋아 보이는 그 제사, 그거보다 공의와 정의, 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 보는 감찰하는 그 안에 있는 세계, 그 본질적인 것, 이것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제사보다 낫다. 지금 하나님이 감찰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감찰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구절을 한번 다 보세요.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거 다 죄다 할 때도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악인 전부 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잘나는 거, 교만한 거, 생색내는 거, 그걸 악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자기들이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해요. 왜요? 남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배불렀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형통해 보여요. 완벽해 보이고 부자같이 보이고 저 사람이 실력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전부 다 그게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부르고 성공이라고 부르고 뭔가 잘났다고 말을 평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속을 본다고요. 그 속을, 내면을 바라보니까, 감찰하시니까 다 뭘로 평가를 합니까? 죄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의라고 평가한 거를 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볼까요? 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를 하는 거죠. 부지런한 것은 성실함이며 꾸준함이잖아요. 근데 조급한 거는 갑작스럽게 하는 거고 빨리 서두르는 거니까 어떤 보이는 현상에 따라, 어떤 물질적인 거에 따라, 육체적인 거에 따라, 이 조급함이라는 거 성경에 쓸 때 이 서두르고 급하고 단순히 fast something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의지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빠름, 서두름을 조급함, 급한 것,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모든 행동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한 자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6절 볼까요? 속이는 말,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음을, 이런 것들은 죽음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속이는 것, 다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쁜 것들.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거, 그렇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아요. 그 다음에 7절, 악인의 강포. 다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악인의 강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의를 싫어하죠. 또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5절부터 쭉 4절부터 이거 쭉 나오면은 전부가 다 2절 3절부터 제사,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악인이 형통한 거, 그 다음에 조급한 자, 속이는 말하는 자, 악인의 강포, 죄를 크게 범한 자, 다 뭐예요? 다 속에서 더러운 것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거를 누가 봐요? 사람이 볼 수는 없으나 누가?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감찰한다. 그래서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다투는 여인 얘기 나오죠. 여인을 갖다가 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보이는 현상, 다투는 현상이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큰 집과 움막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큰 집을 좋아해요. 겉으로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움막은 작아요. 좀 찌질하고 더럽고 별로 이렇게 작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겉으로 보는 것보다 그 안에 뭐예요? 다투는 여인. 그러니까 여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투는 남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아마 이 쓰는 그 서술 그 자체가 여인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 우선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근동 문화에는 이게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투는 여인. 그러니까 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막 남편을 갖다가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긁는 거를 다투는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잠언 19장 13절에 뭐라 표현하냐면은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계속 바가지 긁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또 25장 24절 말씀에 똑같은 말 써놨어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같은 말 써놨고, 그 다음에 27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비 오는 날에 뭐예요? 떨어지는 물방울. 아이고 세상에, 비가 막 오면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로 표현하냐면 다투는 여인, 바가지 막 긁는 여인. 여러분 여인들한테는 미안한데요, 바가지 긁지 마요. 그냥 긁지 말고, 이게 얼마나 이게 다투는 여인이 이게 좀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이 남자들은 요 말 가지고 되게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물방울처럼 이렇게 다투는 여인, 너가 그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그만큼 큰 집과 움막에서 보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다투는 여인과 같은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그런 고통이 있는데 큰 집에 살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움막에 살아도 고통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게 낫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 속을 보는 하나님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간 없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10절에 악인의 마음, 11절에 거만한 자, 그리고 12절에 악인을 환란에 던지는 거,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또 14절에 은밀한 선물 이야기하면서 품 안에 뇌물을 이야기하죠. 품 안에, 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감찰한다고요? 하나님이 감찰한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냥 부드럽게 내가 널 감찰할게,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뒤에서 항상 watching out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등을 딱 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의로우심으로 너를 보호할게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 내 영혼을, 마음을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 내 안에서 살아. 너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 좋게 판단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하고 그 속마음을 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로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 잠언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찰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평강으로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